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로 무장되기를 원합니까? 이 흉악한 세대 속에서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삶을 진리로 무장하여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굳세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도 많은 의미와 그리고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굳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왜 어렵냐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요. 사랑이 마음에 가는데 얼마나 표현하기 좋아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이해관계에 얽혀서 여러 가지 감정의 대립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뻗어나가면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주위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 자녀들하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 1서 3장 오늘 본문의 그 앞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가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들은 어떤 상황을 지적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하는 원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사랑하는 기술, 사랑하는 원리는 어떠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을 하자. 언어로서만, 말과 혀로서만 하는 이 세상 속에 언어로만 둥둥 떠다니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있어. 먼저 행동해라. 마음을 주고 행동하고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랑의 원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이 사랑의 마음이 지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너무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진리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라고 19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자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어떻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19절에 여러분 세 글자가 무슨 말이에요? 세 글자. 19절에 이로써라는 단어예요. 이로써는 뭘 얘기할까요? 사랑하면 그 뜻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면은 19절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하리니?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속하게 하시고 이런 굳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굳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져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패된 것과 썩음에 대한 방부제 역할,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 참으로 죄가 무성한 이 세상 속에 썩어져가고 부패져가고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 받은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굳세어야 됩니다. 세상에 휘말려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아주 다른 두 가지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층간소음 문제 있죠. 층간소음, 아파트의 층간의 소음 문제. 이런 층간의 소음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 상황은 위층에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위층의 사람을 해코지를 해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코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전부 그냥 절망에 빠져 있어요. 기사에 의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아파트는 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또 극단적인 살인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전부 다 겁이 나서 얼굴을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직 생각 한 가지가 여기서 이사 가고 싶어. 어둠과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결속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층간소음인데 어떤 일이라면은 위층에는 젊은 세대가 살고 아이를 키워요. 그 아래층에는 부모와 같은 노부부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이 너무 또 쿵쿵 뛰니까 미안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그 아래층에 노부부가 타셨더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어르신 많이 시끄럽지요. 죄송해요. 제가 단속을 잘 할게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젊은 부부가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여니까 아파트 문고리에 선물이 이렇게 봉지가 하나 달려있어요. 거기에 어제 미안하다고 사과 받았던 그 노부부가 아이들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 어르신이 직접 손편지지로 써서 이렇게 써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이, 아이는 뛸 수 있지요. 아이는 뛰어야 건강하지요. 주일학교 다니던데 이 아이 예수 사랑으로 잘 키우세요. 그래서 이 날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말이 재밌어요. 12시 이후에는 뛰지 말게 해주세요. 12시, 밤 12시 이후에는 보고만 지켜라. 이거를 이 젊은 부부가 그 아파트 신문이 있어요. 신문에다 그걸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A라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래층의 사람이 위층의 사람을 살인을 했는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쪽 아파트에는 도리어 그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이 나라가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해주면 된다. 단 12시 이후에는 뛰지 말게 제발. 이런 그 중심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있음과 없음의 유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마음도 담대해지고 굳세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성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는 담대함과 그리고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 저변에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진 데는 여러분, 피들을 흘려 희생한 사람들의 용기를 말하지 않고서 이런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도대체 전쟁의 역사, 그리고 그 36년간의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민족을 일으켰느냐라고 봤을 때 그 중심에는 모든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은 이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10명이랑 치면은 7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담대함과 자유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 속에서도 자유를 사모했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 자유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세상이 주는 것은 만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러면 만용이 가득하면 세상이 여러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로움과 이 담대한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역사와 그 사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21절에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21절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 좀 어렵지요.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있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책망하다는 얘기는, 책망하다는 핵심 양심의 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는 얘기인데, 책망하다는 얘기의 뜻은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여러분 사람은 낭망하게 됐습니다. 비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을 하고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고 또 베풀고 일으켜주고 함께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합니다. 참 사랑하기를 어려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니까 나도 그 사랑을 한 번에 기다려 갚는 의미로 이렇게 살다 보면 불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잘 안 될 때 예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줘. 이러면 그 사랑이 있을 때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 즉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면 자유함이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함 뒤에는 담대함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렸던 우리의 조상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자유를 그리면서 피 흘리며 쓰러져 가면서도 이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를 지탱해 나가는 용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고 질신을 버리고 사랑의 불꽃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마음이 바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용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살면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많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결코 욕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단지 필요하니까, 나에게 있어 절대 필요한 것들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구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응답이 오는 방법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에요. 22절부터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나니. 정리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 비결은 그 뜻이에요. 왜요? 뒤에 이는 이라고 나오지. 이는. 구하는 것을 받는 비결은 그 뜻이에요. 자, 이는 20절 뒷부분 정확하게 보시고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 비결은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니라? 행함이라. 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답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비결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이고 또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넓어요.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도저히 지키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 많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 범위가 넓습니까? 이제 23절에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무엇이에요? 곧이라는 얘기는 앞에와 뒤에가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계명대로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계명의 핵심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풍성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2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가 많이 결단하기가 행동하기 힘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면 진리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면 굳세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면 주님과 우리 하나가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2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